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후 그 어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팽배했던 그 운동이 뭐였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물론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되시겠구나. 정말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민족의 회복이 드디어 임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머물러 있었던 그 생각의 한계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모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임하는 그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적 혈통적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온 땅에, 온 하늘과 땅에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민족,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좋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주권을 상실한 이후로 수백 년간 그 민족의 회복을 놓고 오랜 세월 기도해 왔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 나라가 무너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로 활동하셨던 기간까지 생각해 본다면 600여 년 동안 그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36년간 통치를 받은 것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아픔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년 동안 나라 잃은 슬픔에 있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다면 그들의 기대치는 얼만큼 올라갔을까요? 순기능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국교회 곳곳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이 교회만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교회만을, 자기 민족만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많았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선교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근래에 최근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그 지역과 문화와 역사의 경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들은 그 증인을 파송했던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행전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선교의 역사가 2000년간 지속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역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기의 지역과 민족과 국가의 한계에만 머물렀던 교회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고 국가를 사랑했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도리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송정교회, 내가 자라고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도리어 주님께서 송정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그 사역을, 사명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너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 땅 끝까지 증거되기까지 너희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임할지 주님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족의 한계를 아직 깨트리지 못한 상태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기보다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 그 일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머리 뒤에 이렇게 후광이 확 생기고 정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초대교회적 역사들,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낫고, 정말 지체장애인이 손잡고 일어서면 바로 일어서고,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역사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선교사 일행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온 열방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과 어린 주의 자녀들이 정말 올 여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단순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키가 자라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고,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헌신의 고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세대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점검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부터 그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풍성한 이해와 헌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오후부터 대구대학교 CCC 청년들이 17명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을 전도할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인근에 있는 대학교 선교단체를 우리가 후원하는 성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우리 지역교회, 송정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의 훈련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냥 후원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지역사회,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린 친구들이, 또 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 이번 도시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구대 CCC 청년들과 함께 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 여름을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